같이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장 38절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풀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의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전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나 갖가지의 그런 TV 매체들을 보게 되면은 반전의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반전의 일이 일어났을 때에 이 TV나 무엇인가를 시청하는 독자들로 하여금 이 반전의 요소들로 더욱더 흥미 요소와 재미를 느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이와 같이 반전의 하나님으로서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계속하여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세는 이미 기루어졌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에게 많은 이들이 붙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아무리 자신이 인간의 생각으로 계획하고 생각하며 그 일이 옳은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지 아니하면은 아무 부질없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장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이 없이 나 혼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오류들을 범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길의 끝이 이 아도니아의 실패의 모습과 같이 우리 역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단순히 아도니아 한 사람이 이와 같이 왕좌에 오르려 하였지만 실패하였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왕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자신이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였을 때의 결과물이 무엇인가? 우리 역시 왕이신 예수님이 없이 내가 왕의 자리 가운데 서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할 때에 주어지는 결과물이 아도니아의 결과물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이제 그 자리 가운데에 놓여 있을 때에 대세가 기울어진 상황 가운데서 솔로몬을 왕의 자리 가운데 올리기 위하여 다윗의 노새를 태우고 기온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솔로몬에게 왕으로서의 기름을 붓게 되니 모든 백성이 기뻐하며 솔로몬을 높였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 가운데에 얻어야 될 교훈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뜻은 결코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앞장섰던 자의 결과물,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 왕을 세우셨고요,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할 때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승리의 길이 예비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에 수많은 백성들이 기쁨으로 즐거워 그 왕을 높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 역시 우리의 왕은 한 분이십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행동과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은 우리의 왕이신 주님만을 높여드리기에 앞장서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림절입니다.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오실 그날을 갈망하며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얼마만큼 그 왕이 오신다고 할 때에 기뻐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고요. 오직 주님이 오신다라고 할 때에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들이 기쁨으로 솔로몬 왕을 이와 같이 높였을 때에 땅이 진동하듯 그 자리 가운데에 이와 같이 기쁨의 경배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왕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역시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우리의 목숨까지도 다하여 우리의 왕을 높여드리기에 앞장서시는 참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아도니아를 따랐던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그들이 목적이 있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아부하기 위하여 모인 자들, 하나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하여 모였던 자들이에요. 그 자리 가운데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그들은 각기 자신의 길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옆에서 아도니아를 칭송하고 아도니아에게 붙어 있었던 이들이 자신의 목적이 사라지게 되니까 그 즉시 자신들이 그 발을 돌렸던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세상의 허무함입니다. 아무리 목적이 있고 성공을 위하여 같이 한 뜻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육신의 것, 자신의 뜻과 부합하지 아니할 때에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떠나버리는 허무함이 인간 세계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이 허무함을 쫓아서는 안 돼요. 주님이 나에게 쫓으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쫓아야 됩니다. 세상을 쫓았던 이들이 자신의 목적과 상관없게 되니까 돌이켰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주님이시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허무함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 가운데 놓여 있었던 아도니아, 자신이 왕이다라고 생각하며 이제 김칫국을 마셨던 그가 행동하였던 것은 무엇입니까? 제단불을 잡으며 솔로몬이 너무나 두려워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도록 굽신거리는 자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이 왕이 된 것처럼 연회를 열고 잔치를 벌이는 가운데 있었던 이가 이제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는 존재로 전락해 버리게 되고 맙니다. 이제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돼요. 육신의 소욕대로 삶을 살아가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에게 굴복하여 삶을 살아가는 이의 끝은 이와 같이 구걸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목숨을 구걸해도 이미 지옥에 들어간 후에는 그 자리 가운데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았을 때에도 부자가 지옥에 들어가서 물 한 방울만 내게 달라고 말하고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더해달라고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지만 이미 기회가 끝난 후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제 분명한 이 말씀의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반역한 자, 아무리 구걸하고 구걸해도 결국 잃을 수밖에 없어요. 단순히 하나의 부분만 잃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의 교훈을 얻어서 부질없는 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송축하며 나아갈 때에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덧입혀 주시고 반전의 은혜를 더하시며 역전의 은혜를 더하셔서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것과 같은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주님의 예비하심이 있음을 바라보며 우리가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힘쓰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이제 하루의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악한 자리 가운데 놓여 있었던 이의 말로를 우리가 생각하시며 악인의 자리 가운데 거하여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주님께 드려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려 주님 안에 역전의 은혜를 누리시는 참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